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3문답 질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점점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확산시켜 주옵소서. 마귀의 일과 당신께 대적하는 마귀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힘의 행사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려고 의도된 모든 사악한 계획을 파여 주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어 당신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우리 쭉 이제 하이델베르그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기도문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가르치셨던 대표적인 기도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죠. 오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강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성경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신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땐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을 담고 이사야 41장에 예언되어지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 먼저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석류와 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짧은 말씀이지만요, 생명을 열매를 만들어내는 땅이 다시 곳곳에서 그 열매를 수확을 만들어낸 생명이 다시 그 땅에 충만하게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맨 마지막 절 봤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들 가운데 함께였고 그가 이 일을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게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백성과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통치가 펼쳐질 때 발생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대표적인 의미가 이제 구원과 회복이라는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또 하나님 오셔 통치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백성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의 승리가 대적에게는 보복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는 때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구원을 하면서 구원하시는 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수하신 심판하신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을 볼 수 있죠.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대표적인 이미지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로 인해서 회복과 구원이 그로 인해서 승리와 보복이 임하는 것,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
그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해죠.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면서 한 아들이 그가 정사를 메웠고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펼쳐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한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영원히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구원과 회복의 나라고 승리와 보복의 나라죠.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뤄가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뤄가.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실 거다. 그리고 그가 왕노릇 하실 거고 심지어는 뭐까지 굴복시키느냐? 죽음까지, 사망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사망까지 굴복시키실 왕이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이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확인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승리와 심판,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런데 단순히 그거는 승리만 존재하고 회복만 존재하고 구원만 존재하고 그렇게 존재한 게 아니죠. 그 나라는 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런 정황에서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다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그 왕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현재적이고 영적인 실체를 실제다는 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고 현재적이며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영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경험적인 나라인 거에 대해서 현재적인 나라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경험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이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나라인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죄송합니다. 자막이 조금 잘렸는데요. 이게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이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게 내가 승리자라고 했으면 그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웠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나는 그런 싸움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지는 나라다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면서 옮겨졌다라고. 옮겨졌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정체성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되어지는 영역이면 구별되어지는 나라다. 구별되어지는 영역이고 구별되어지는 나라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 있고 현재적이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그러나 동시에 구별되어지는 나라다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가지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거는 진지하게 분별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또 만약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것 또한 성경의 이해랑은 다른 이해라고 분별해야 돼. 중요하게 아주 날카롭게 분별해야 될 모습이고요. 경험되어지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지는 나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해를 더 보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까 좀 전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속한 나라가 구별되어지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내적인 임재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결국 사실 아까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펼쳐지는 나라죠. 개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누구를 통해서 펼쳐가신 나라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가신. 쉽게 말해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였는가에 대한 유대인들이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죠. 너희 중에 있다라고. 대표님 12제자들이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무리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영접하는 그 하나님 통치를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이들 가운데 이미 펼쳐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내적인 임재로 그들 가운데 펼쳐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나라가 임해 주세요라고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되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보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현재적이고 경험적인 나라지만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적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현재적으로 경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총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총체적인 것은 언제 경험되어지냐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경험된 미래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 처음 전해질 때 지금도 미래적 축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강구는 미래적 축복에 대한 임함을 강구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 중요한 이해죠.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왕이신 하나님 계시고요. 그가 그 나라를 펼쳐가실 때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 나라를 하나님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펼쳐가시죠. 경험적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것은 내적인 이 세상에서 구별된 내적인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라인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봤던 것이 미래적 축복인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강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사실 기도를 가르칠 때 모습을 보면요. 문맥 안에서 먼저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자신의 창조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자식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 기도를 그분께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더불어서 놀라운 이에게 사사롭니 뱉고 싶은 말을 함부로 뱉을 수 없는 그런 정황들도 그 앞에 마땅히 가져야 돼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런 정황들도 있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첫 번째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중되어지길 원하면 그게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고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성도의 하나님 백성 기도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라는 그게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왕의 법으로 알아서 그것이 내 생각을 규정하고 내 마음을 규정, 내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는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주처럼은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람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구한다고 실제적인 그 임함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 통치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시편 119편 5절 기자의 고백처럼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왕이 없는 주가 없는 법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법이 있는 백성처럼 내 길이 굳게 정해져서 그 율례를 그 왕의 신하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처럼 내가 그런 열정 가지고 그 사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 공동체가 우리가 그 왕의 규정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살아가야 될 바들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가 개인이 우리의 길을 율례를 따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에 포함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교회가 그 왕이 맡기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세우실 것에 말씀하시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그 문이 열려지는 소식이 전해지는 일에 동반자로 누구를 택하신 교회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택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바울의 전도행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런 정황들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드러낸 그 일에 그게 왕의 뜻이죠. 그게 주의 뜻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면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이고 실제로 우리가 나라에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을 할 때 내가 그것을 고백해야 될 당위성을 책임감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의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왕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의 대적들이 그 앞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왕의 법을 대적하고 왕의 뜻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돼. 법을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열정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될 걸 일에는 더욱더 거기에 빠르고 반대로 악을 행한 것은 미련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느냐 고백하는 게 20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단의 계계를 대적의 영향력들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실제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은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 대적의 계기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통치만 그 통치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통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요라는 고백이 나라가 임하시오의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통치 앞에서 대적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길
그 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대표적인 것이고, 세 번째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그 나라는 미래적 축복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미래적인 그 나라가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이 우리의 걸음 보존돼서 그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실제로 나라가 임해달라는 그런 고백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이 화답하는 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여정들을 바르게 달려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간구가 뭐냐, 그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열정을, 사모해야 될 마음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말씀인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의미만 강조해서 표현을 사용할 때 오류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 사실은 많이 사용합니다. 승리, 구원, 회복, 심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표현으로 어떤 이 땅의 풍요로움을, 또 문제 해결의 의미로 나라가 임하시오. 사실은 나라가 임하는 거 어떤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왕이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뜻 앞에서 가난함을 낮아지며 심지어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예수님 나라를 펼쳐가셨던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물질적 회복을 구하고 물질적 구원을 구하고, 그건요 은혜 근원으로 알기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내가 나라고 구하고 있는 나라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해야 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 통치가,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 앞에서 대적들이 패배하는 나라고, 그 앞에 그 뜻을 거부하는, 그 뜻을 대적하는 모든 이가 패배하는 나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임함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그릇된 강조의 우울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 오늘 말씀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그 구원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당연히 두 번째 교회가 구해야 될 간구다라고 가르치신 입술로의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간단하게 그 두 번째 간구 살펴봤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입술로는 간구를 다들 하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진짜 이토록 원하고 사모한 자리에 있어, 그게 내 소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지, 그리고 그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나라이고 현재적이지만 미래적인 그런 나라인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고 가르치신 대로 소모하고 사모하면서 마땅히 걸어갈 걸음들을 신실하게 걸어내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